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좀 더 듣고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언제 세웠는가 하면 바로 전도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도 많은 오랜 기간 사역을 하였지만 유독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체류하는 시간들이 제법 길었습니다.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 약 18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사역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긴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두 번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18개월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시 전도 여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게 돼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 때 그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이 세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보지는 못하고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바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본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겁니까? 부활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 부활에 대한 내용을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부활에 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즉,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불신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뭐만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의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야, 역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사망 거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의심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지? 여러분, 지금의 의학으로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 어떻게 이것이 쉽게 여러분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는가 하면 이것은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지어낸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실제로 그분이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실제로 자신이 못 박혔던 상처와 흉터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보면 그럼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과 제자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을 행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나타날 것이다. 갈릴리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꾸며낸 것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만 보았다면 여인들만 보았다면 그 말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만 보이셨을까요? 이들에게만 나타내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여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었지만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증언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수많은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일시에 보이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을 통해서 그 외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아마 더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라는 말은 이미 육신의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을 본 증인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목격자들이 다 죽었고 이 이야기가 먼 훗날의 이야기에 마치 이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격자가 있는 그 찰나에 이야기가 거짓으로 꾸며졌다는 것은 금방 들통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치부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상당수가 살아있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죽은 사람이 살아난 그 이야기는 거짓으로 말하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목격자가 있었고 실제로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증언들과 역사적인 정황들이 담겨져 있어요. 빈 무덤 사건과 세마포를 개어놓고 갔던 것. 만약 도둑이 그 도굴에서 훔쳐가려고 했다면 옷을 굳이 접어놓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옷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그 수의가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그대로 수그러들어서 그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인들이 발견했다는 사실조차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의 증언은 그 당시에 그렇게 신빙성이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더 거짓으로 꾸미려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빼야 하지만 최초 목격자는 여인들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사실들만 보아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봤는데 이 거짓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은요 용기를 삭감시킵니다. 근데 진실은 용기를 줘요. 누가 나한테 모함을 할 때 그 모함이 내 스스로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면 담대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함이 사실은 맞는 말이라고 하면 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짓말로 내가 핑계를 내려고 하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확신 있게 대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일까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적인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어서 세상에 물들어져 있어서 그것을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없던 시절의 항구 도시는 모든 물자가 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야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물품들과 사람들이 오고 갈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물품과 새로운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거기에 동시에 그 밖에서 말하는 사상과 철학 같은 것들이 이 고린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 것이 뭐냐면 이 헬라의 철학이라는 것인데 바로 플라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의 사상의 영향입니다.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여러분 헬라가 거의 통일을 이루다시피 해서 모든 말을 통일시키고 모든 물자들과 사상과 문화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이들에게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 헬라의 철학과 같은 그 사상은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는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데아적인 사상이죠. 이원론적인 사상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선하고 이 물체는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과 정신과 같은 것은 굉장히 존귀하고 중요하고 불멸하지만 육신은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을 때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가는 저 먼 어떤 세상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이원론적인 세상이죠. 우리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사실 목사님도 그렇고 좀 이야기할 때 오해되게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 이미 거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마치 저 먼 어딘가 영혼이 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여러분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천국 그게 무엇입니까? 저 먼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바로 이곳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곳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은 영혼이 그냥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이 육신이 여러분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영화롭게 되어서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앞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저 멀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부활한 육신의 몸은 어떤 몸일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몸의 부활로 살아나게 됐을 때 그대로 장애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는 몸일까요? 아니면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말했을 때 다시 똑같이 아프고 병이 나고 늙고 노안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흘러가는 시간의 흔적이 보이는, 여러분 과연 그런 몸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실 만약 다시 늙고 아프고 장애를 가진 몸을 그대로 부활한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생은 무엇입니까? 다시 육신으로 내 그냥 있는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성경 가운데 보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누구이죠? 나사로라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나오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고 살았습니다. 나사로가 근데 그 육신을 가지고 영생했나요? 다시 육신의 죽음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사람이 아니라 저 어떤 짐승으로 벌레로 이렇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환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환생일까요? 소생일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는 그 지금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신의 몸은 그러면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으로 살아난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어떨 때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알아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꽁꽁 싸매고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벽을 통과하셨는지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뭐합니까? 음식도 먹고 드시기도 하는 장면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잠깐 돌아봤더니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추측해서 보았을 때 아마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몸으로 뭔가 새 육신으로 다시금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화롭게 되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몸에 대해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런데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았던 14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전파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깬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육신은 죽지만 다시 몸의 부활의 소망을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당시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정신만 선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내 영혼만 저 멀리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영혼만 따로 떼서 몸과 영혼을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만약
몸의 부활이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의 몸도 새롭지만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모든 잘못된 불안된 질서들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땅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신 영생의 몸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망 원세를 깨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바울은 이 헬라의 문화 속에서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몸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은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 육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여러분 뭘 말할까? 뭘 말하겠습니까?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다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다시 부활할 때 뭘로 된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특별한 새 육신, 새 몸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러면 언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줄 건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새 육신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다는 건 육신의 죽음을 말한다고 했죠. 나팔 소리가 날 때 뛰어난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그 부활의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구약에서 희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50년째 되는 7년의 안식년과 7번을 지난 49년이 지난 그 50년째 희년의 해는 여러분 자유의 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희년에는 땅을 잃고 빚을 지고 모든 것을 잃어서 소망이 없던 사람이 희년이 되면 탕감받고 땅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에서 다시금 자유롭게 되는 희년, 축복의 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실 그 나팔의 그 의미가 희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처럼 죽음을 깨고 정말 새 땅에서 새 육신으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요 마지막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게 15장 문맥 속에 있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15장은 부활장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너희가 다시 이 땅에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쏟는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다시 누렸던 그 준비했던 그 삶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이 땅에 쏟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여러분 순종합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명령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 이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 이 이삭이 죽어도 살아나게 될 것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그것이 지금의 삶에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게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입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위해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붙드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또 우리 요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